자, 우리 이 시간에는 민수기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우리 잠깐만 우리 누군가 마이크로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훼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야훼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야훼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야훼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인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야훼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네, 참 이상한 성경 구절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떻게 이렇게까지 엄하게 적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보기에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보기에죠. 아내가 남의 남자하고 탈선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근데 아직 증거도 없다.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를 분별해내는 어떤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근데 여기는 왜 여자만 기록되어 있을까? 남자가 탈선했을 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희한해요. 좀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특히 남녀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좀 뭐랄까 불공평한 처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의처증과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맡은 교구에 의처증 환자가 있었어요. 부인은 그렇게 이쁜 얼굴도 아니에요. 앞니가 하나 빠져 있어요. 막 웃으면 참 재미있어요. 근데 그분을 의심해요, 남편이. 자기가 어때 이제 노동하시는 분인데 이제 어떤 뭐 토목공사도 하시고 또 뭐 집도 수리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탁 일 손 놔두고 튀어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문을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부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두 번도. 그래서는 거기 뭐 부인이 혼자 있다거나 아니면 또 뭐 부엌에 가 있다거나 뭐 이러고 그러면 안심이 돼가지고 가만히 씩씩거리다가 다시 가서 또 일하고 또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쁜 부인이 바람을 핀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내가 봐도 뭐 못생겼다는 것이 좀 이만 좀 했어도 좀 지금 같으면 내가 좀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기는 게 이 병이에요. 이 병은 어디서 생기냐? 자기 부모님들이 불륜을 목도한 적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어떤 더러운 일에 이렇게 어떤 그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의처증, 의부증에 걸려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결국은 제가 올 때쯤에 돼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인데 눈이 막 내리던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이 사람 입원했다고.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그날도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막 집에 가다가 눈이 좀 약간씩 오고 이제 크리스마스 그 막 흥청거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데 빨간불에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매직펜으로 이렇게 깁스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은 거기다가 잘 나왔다 이씨 그때 써놨어요. 자기도 막 웃어요. 아니 뭐 병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비참한 병이에요.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처럼 그런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냥 함난 양말이지 아닌 것 같고서 잠깐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눌리고 있으니까. 자, 이 남편이 여성을 의심하는 것으로만도 참 나쁜 일인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그 과정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남자가 바람핀 거하고 여자가 바람핀 거하고는 뭐가 좀 다른가 봐요. 왜 여자들에게는 더 엄하게 할까? 여자들의 어떤 그 편견, 여자들의 어떤 그 대우가 옛날에는 상당히 나빴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숫자도 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이 둘일 텐데 왜 남자는 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갔을까? 그것도 참 불공평한 일이죠. 그 당시 어떤 그 개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아주 천하게 보고 애기 낳는 도구로만 여기고 노동력으로만 여기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자, 이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거룩함을 잘 지켜라. 오염되지 마라.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위협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뜻인데 참 너무 엄했다 생각이 들어요. 질투심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를 의심할 수도 있고 진짜 의심이 들어서 의심할 수 있고 병이 들어서 그 의부증 때문에 의심할 수 있고 정말로 실제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증거를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의심이 아니라 확증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절차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 같아요. 옛날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았대요. 심장 박동이나 혈류에 어떤 들어가는 거나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 땀 같은 것을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계가 그걸 측정해서 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땀 하나 안 흘리고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기계가 무용지물이야. 맞질 않아. 맨 처음 맞았는데 너무 이제 범죄자들이 기능이 높아지고 수법이 달라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니까 이게 부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제일 정확하냐면은 이 속에 어떤 그 췌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췌장의 전류가 거짓말할 때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흐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뻔뻔스럽게 거짓말해도 그것만큼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다 딱 대고 사면은 다 걸린대요. 거의 다 걸린대요. 그러니까 꼼짝 말하죠.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도 옛날에는 수법 사용할 때 인격을 너무 모독한다 해서 못 썼는데 요즘은 필요할 때는 아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몸이 화끈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전류가 있거나 어떤 그 장기에 어떤 그 파장이 일어나서 어떤 면으로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쓴물을 토하고 뭐 넓적다리가 뭐 붓고 뭐 마르고 뭐 배가 불어오르고 뭐 이런 거. 어쨌든 죄가 없이 조사를 받으면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받으면은 독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H2O는 물입니다. 물입니다. H2O는. 근데 H2O2는 과산화산소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상처 났을 때 그걸 바르면은 거품이 확 오르면서 살균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해가 없어요. 봐요. H2O나 H2O2는 이거는 굉장히 비슷한 그 종류예요. 근데 CO2는 탄산가스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나가는 날숨할 때 나오는 그런 이 공기가 탄산가스예요. CO2는 우리가 해가 없어요. 근데 CO 일산화탄소 이거는 독소예요. 그걸 뭐라 그러나? 진짜 그거 맡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연탄가스 일산화탄소예요. 그리고 뭐 좀 번개탄 일산화탄소예요. 그리고 창문을 오랫동안 닫고 있으면은 거기도 뭐 산소가 부족한 거 있지만 일산화탄소가 막 생겨요. 그래서 사람에게 해독이 되어서 죽기까지 해요. 여러분 똑같은 원소인데 어떻게 하나는 무익한 것이 되고 하나는 유해한 것이 무해한 것이 되고 유해한 것이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화학 방정식도 우리가 볼 때 우리 몸에도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미이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약품을 지금도 알 수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시체를 두었는데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지금도 그 약이 뭔지 몰라요. 피라미드에 있잖아요. 참 진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발전했다는 거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외계인이 와서 지었다는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근데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티끌을 모아다가 어떤 쓴물을 섞어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해서 마시게 하면은 몸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데 죄가 있으면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가늘어지는 그 제조법도 지금 아직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절차가 준비하는 단계와 맹세하는 단계와 실행하는 단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설명이 됐는데 결국은 이것입니다. 정결하게 살자 이거예요. 정결하게 살자. 이 제일 인간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요, 너희 형제를 보고 네가 욕하냐? 나가라고 막 말하느냐?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다. 딱 찍듯이 네가 한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네가 몸이 온전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불구다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눈 빼버려라. 손 잘라버려라. 다리 끊어버려라. 죄 지으면 그렇게 알아요. 굉장히 엄한 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이미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은, 몸으로 그 무슨 죄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 문제다. 너는 이미 했다. 너는 이미 벌써 범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엄해요. 신약이 뭐 부드럽다, 은혜스럽다, 안 그렇습니다. 신약도 굉장히 엄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성찬 예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병 걸리고 죽어요. 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누구를 뭐 속였다든지 뭐 죄를 지었다든지 뭐 누구한테 뭐 지금 또 미움이 많이 있다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성찬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풀어야 되다. 풀고서 성찬,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것이 또 이게 의심 소재가 되어가지고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빈변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지니라. 성찬 예식도 우리가 엄하게 다뤄야 돼요. 성찬할 때 어떤 분은요 정말 너무 예의 없이 이렇게 대할 때도 있고, 심지어 어린애를 업고 있는 아줌마가 애한테 주고 있어요. 애 모르니까 떡쭉 받아먹고. 일단 침례 교인 이상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새 신자가 왔으면 나중에 침례 받고 받으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셔야 돼요. 성찬을 그냥 뭐 먹는 것으로 생각해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갖추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잠자는 자도 많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고 적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를 살피고 판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라. 이건 구약의 말이 아니야. 이거는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간음한 여인이 그 재판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엄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별로 우리가 성찬 받기 전에 이렇게 크게 죄 지은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도 분별하라. 오늘 나 성찬 안 받을게. 내가 누구 미워하는 게 있는데 지금 아직 풀지 못하고 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해 줘야 돼. 우리들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성찬 안 받을 때는 무슨 큰 범죄를 했던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신약에서 합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뭐냐,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용서를 받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과 역경을 내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는 하나도 거기에 관계없이 남을 그냥 진짜 뼈가 사무치도록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성찬을 받아서 이게 몸이 괜찮겠느냐 이거예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마셔야지, 먹어야지 그냥 떡 먹듯이 뭐 포도주 마듯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이 말씀은 내가 구약에서 본 말씀 중에서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죄 없이 남편이 그냥 의심했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그러면은 임신하죠. 근데 죄 있고 나서 그걸 먹고 나면은 배가 부풀고 넓적다리가 가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어지고 저주거리가 되어지고 욕 듣고 창피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남편에게도 버림받을 수도 있겠죠. 참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진짜 똑같은 바람을 피워도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생각하는데 그 바람 피운 다음에 어떤 그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여자는 그게 사무쳐서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왔다가도 이제 못 있는데 그 성향이 그렇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더 그런 부분은 엄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오염될 때가 있으니까 빨리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차단하고 물찌르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씻어버리고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대한 징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무자비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육체적인 징계요 또 영혼에 대한 징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징계는 영혼에 대한 심판에 비해서 너무나도 극히 경미한 것일진데 우리가 육체의 심판을 받을 때 영혼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영혼의 심판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력을 인정하시는 죄를 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여생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만 받고 징계받고 또는 심판받을 일을 감당하지 않게 성령께서 주장하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